할렐루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주동부교회 중고동부 또 청년부 또 이 영상 예배를 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사 드보라입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이 이 사사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 둘의 이름을 비교해보는 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랍비돗이라는 남편과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아내. 먼저 남편의 이름 랍비돗은 횃불 또는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점은 이름의 의미만으로 보더라도 꿀벌보다는 횃불, 번개가 당연히 훨씬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남편 랍비돗의 이름이 횃불과 번개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강한 무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하게만 느껴지는 그 작디 작은 꿀벌, 다른 말벌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그것도 여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남녀 차별적인 의미가 결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런 현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고 또 그 성경을 읽던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제가 이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과거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사람의 수, 인구수를 계수할 때 여성을 제외하고 그 수를 셀 정도로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진 상황 가운데서 횃불과 번개 같은 무기처럼 강력한 이름을 가진 남편 랍비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꿀벌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약해 보이는 이름을 지닌 여성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볼품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선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비록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약한 이름을 가진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사사 3갈의 말씀과 참 똑같습니다. 일의 크고 작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내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외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제가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드보라는 이 3가지의 조건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환경이, 스펙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어렵고도 불리한 상황과 환경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됩니다. 드보라는 하솔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싸웠습니다.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시스라는 번역하자면 태양의 아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꿀벌 따위가 태양의 아들에게 상대나 되겠습니까? 꿀벌이 그 근처만 가도, 그 태양의 근처만 가도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가나안 최고의 군사력이었던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던 최고의 부대에게 농기구나 들고 나온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나 되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두려워 떨며 도망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비백산하면서 흐트러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자는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인간의 눈에 모든 관점과 모든 생각을 뒤엎고 꿀벌 드보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성경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던 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사 드보라를 통해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남성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성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일은 힘이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하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순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 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드보라를 기억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